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겨우 복된 자리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이뎀 광고 영상을 봤는데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모른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저렇게 열심히 무너졌는데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웃기웃 거려 보시고 제이뎀 문을 똑똑 한번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분들이 많이 가셔서 또 제이뎀을 또 활력 있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대학교 때도 신앙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고등부 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 아마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하다가 큰일 난다.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좀 불평을 좀 해도 될까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의 불평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경에 의외로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네 세밀 성경 욥기를 묵상했죠. 여러분 욥은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왜 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자기가 태어난 거를요 저주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건져내 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불평했어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뭔데요? 제가 왜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도대체 왜요?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백성들이요 광야에서요 아주 말을 안 들어요. 반복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 백성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도대체 왜 제가 이들을 이끌어내야 합니까? 불평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불평했을까 안 했을까요? 선지자들 불평 많이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요나가요 대놓고 불평했어요. 싫은데요? 제가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 세울 거야 그랬더니 예레미야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어린데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위대한 엘리야는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평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치면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850대 1의 싸움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저기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불평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도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모든 재산도 다 날렸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살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야,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야?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했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여러분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예쁜 이름이죠. 나오미, 기쁨. 우리 공동체도 기쁨이 있네요. 마라라는 이야기, 이 이름은 쓰다, 고통스럽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나오미는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은 즐겁고 기쁠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고통스러울 뿐이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이요 자기를 텅텅 비게 만들었대요. 쫄딱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징벌하셨대요. 징벌, 아주 혼쭐을 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던, 자기를 찢어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찢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됐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있으셔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데 심판을 내리셔야죠. 이렇게 불평하면, 이 정도 불평하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심판하셨다, 정죄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 텅 빈 나오미를 채우시고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망불평하는 그 나오미를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 불평을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죠.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불평하면 안 돼, 믿음 없는 거야. 불평하면 안 돼, 큰일 나는 일이야. 복 받을 수가 없어.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벌 받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불평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우리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어요. 불평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큰 죄를 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불평해서 나오미가 심판받질 않아요. 나오미가요 불평했는데 하나님의 그 불평을 받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평을 받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은 받아주시고 지금 불평이죠, 질문이 아니고 어떤 불평은 받아주시고 어떤 불평은 받아주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불평 많이 하신 분들 잘 생각하셔요. 내 불평이 어떤 불평인가 여러분 분명히 오늘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평, 용인하시는 불평은 뭐고, 받아주시지 않는 불평, 오히려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불평은 뭘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불평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불평했다가 엄청난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간을 봤어요. 가나안 땅이 괜찮은가? 들어갈 만한가? 정말 취할 만한가? 간을 봤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죠.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한 이야기와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 온 정탐의 내용이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나 거기는 거인이 산다. 그들의 성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취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2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보고를 받아들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밤새워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이 2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탑. 그리고 불평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뭐라고 심판하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불평한 그대로 내가 다 행해줄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평했던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요,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유, 심판받은 이유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그런데 어떤 불평일까요? 그들은 왜 불평했을까요? 그들이 한 불평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평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일어난 불평이에요.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는 왜 불평했는데 심판받지 않았죠? 왜 벌받지 않았죠? 오히려 축복을 받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나오미는 어떻게 벌받지 않았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다이, 전능자, 통치자, 권력자, 능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요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비록 불평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나오미의 불평과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의 불평은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불평, 그 믿는 사람의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욥과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그들은 불평을 우리만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과 의심과 부정의 불평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탕 속에 나온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왔던 불평입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불평이요, 믿음이 없어서 했던 불평이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왔던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의 성격은 이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불평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존재조차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나오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는 그 사람의 불평을 들으시고 심판하실까요? 벌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평을 귀 기울이셔 들으시고, 오히려 그 불평에 맞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불평은 어떤 불평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은 어떤 불평이에요? 그저 이 상황이 버티기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워서 하는 그런 감정적인 불평입니까?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불신에 근거한 불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록 불평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의 불평은요, 무시하거나 나몰라라 하거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불평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여기 성락 성결교회에 온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때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게 굉장히 빠르네요. 2023년 이제 11월 달에 제가 왔는데요. 2023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섬기던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담임 사역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수도 없이 정말 매일, 매 시간, 그 몇 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주를 했대요. 저주를.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해봤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락 성결교회로 왔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저주했던 그런 모습들 다 얘기하시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 저주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이제 이 귀한 교회를 오게 돼서 또 섬기게 됐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불평을 다 듣고 계셨네. 텅 비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야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불평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불평은 괜찮아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났죠.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불평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다시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불평하셔야 합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하셔야 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평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불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도 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불평이에요. 옆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덜 깨달으신 분들이 있네요. 여전히 불평하면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불평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아니에요. 불평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불평만 하며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불평하며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불평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나오미의 불평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불평이 끝나는가? 우리에게 불평이 마치는 때는 언제인가?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거예요. 한마디로 불평하는 나오미의 입을 싹 막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암시가 바로 뭡니까? 보리 추수할 때의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 때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기쁨의 잔치의 절기죠. 그 잔치의 절기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이들이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죠? 떡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다시 떡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다시 떡집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을 쫓아 평생을 살아가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떡의 만족을 찾아서 수도 없이 많은 방황과 시간을 쏟아내죠. 그러다가 남는 게 뭡니까? 고통과 고난이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유월절과 베들레헴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회복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떡 찾아 삼만리 삼천리 해봤자 남는 건 고작 떡입니다. 고생해서 얻는 거 떡입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망 불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평도 나오게 하겠죠. 때로는 원망도 나올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듯이, 또 저도 그렇듯이,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렇듯이. 그러나 그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 불평하는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진정한 안식을,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진짜로 가짜로 만나지 말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고요, 스스로 체면하지 말고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해결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겠죠.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뭐 어때요? 어색한 분위기죠. 어색한 분위기만 흐르는 거죠. 왜요? 평생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는데,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무슨 나눌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대면 하겠죠. 근데 평생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많이 당했고, 서러움도 많이 당했고,
손해도 많이 받고 사망의 골짜기를 걷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너무 좋죠. 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 위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 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요, 이해하시죠? 그래, 내가 안다. 너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너 너무 잘 견뎌서 너무 고마워. 너무 애썼다. 고생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실수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불평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 원망해요. 하지만 주님을 다시 붙잡으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니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냥 원망 불평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나오미를 보십시오. 비록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방황하고 떡 찾아다니고 고생하지 말고 다시 돌이키셔서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다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평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원합니다.